연결시켜라. 그래야하면 기적을 맛볼 것이다.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소통론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명제이거든요. 연결시켜라. 그래야하면 기적을 맛볼 것이다. 사실은 이건 진리예요. 우리의 삶에 또한 놀라운 축복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걸 성경에 적용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저 오셔서 우리처럼 살다가 그냥 떠나시는 그게 목적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목시키고 어떻게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회복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축복을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대기업들을 잘 보면 삼성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성이 발전하기까지는 70년대에 결정됩니다. 70년대에 당대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와 연결시켜요. 회사가. 70년대 반도체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진의 눈이었죠. 근데 그걸 삼성하고 매칭시켜요. 연결시킵니다. 아마 그때 그런 게 안 됐으면 오늘의 삼성은 불가능했을걸요. 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7, 80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그때 당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소 사업, 중공업 사업 이게 현대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일들과 매칭이 안 됐으면 오늘 세계적인 기업 또는 한국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원조들은 다 무학자들이었죠. 뭐 초등학교도 중퇴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연결시키는 천재적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참 무학자였던 그들은 박사와 박사를 만나게 하고 우리나라 박사와 해외 박사가 만나게 하면서 연결시키는데 달인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정말 울산 하나만 가봐도요, 뭐 이런 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사업 가보기만 해도요, 야, 이 정말 현대가 울산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단세대에 이렇게 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원인이 다 연결에 있었다. 연결. 금년에는 좀 우리가 연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첫째 주일인데요. 이제 52주가 앞으로 전개될 텐데 52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관심, 과연 나는 얼만큼 연결시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먼지가 가득했어요. 혼돈했어요. 먼지는 먼지대로, 어떤 존재는 존재대로 자막 떠다니고 무질서하고 흩어져 있고 서로 분리돼 있고 뭐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창조하시게 되면서 어떤 게 돼요? 땅은 땅대로 모이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무는 나무들이 모이고 흙은 흙들이 모이고 물은 물들이 모이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거머쥐게 되고요. 연결을 못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혼돈과 방황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연결은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돈을 연결하면 돈이 떠날 때 아픔이 또 와요. 사람을 연결시키면 사람이 또 배신할 때 또 아픔이 오더라고요. 건강을 연결시키면 건강은 또 세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번을 기쁘게 한 그것은
한 번을 또 아프게 하는 문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연결하는데 목표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부작용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하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면 자녀가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커갑니다. 우리의 부부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뭐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어요. 천국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은 천국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분량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될 수 있죠. 사업장을 열지만 오늘 열고 금년도 못 가서 또 닫는 사업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붙드신다면 또 일어나는 사업장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요. 참 묘하죠. 믿는 사람만 가려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연결시키는 이 감각이 둔하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 원리를 붙잡으면 원리의 복이 오거든요. 이 예외가 없어요.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좀 하나님께 잘 연결하는 지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 그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제2의 귀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귀환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속에서 잘 완수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제2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이제 하나의 여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위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 머리 위에 있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으면 비 맞는 거죠. 바람 아래에 있으면 바람에 휘날리는 거고요. 아무튼 내 위에 재앙이 있으면 재앙을 맞는 거고요. 내 위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은혜 아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손 아래에서 2019년도를 지났다고 조명했고 또 돌아올 2020년에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제 손 아래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차라리 손 아래 붙들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 나비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나비가 한 목사님에게 붙잡히면 죽을 줄 알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목사님에게 잡히게 된 이후에 창밖으로 나가 푸른 창공을 향하여 활활 날아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게 복이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고요. 예,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8장 1절로 14절까지 이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로 14절의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537년도에 1차 귀환에서 5만 9천여 명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이제 458년도에 BC 458년도에 2차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에 에스라가 광고를 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자 모여든 사람들이 1773명이었어요. 이제 1절로 14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1773명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장정들을 표현한 겁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그래서 이 장정급 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또 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들도 껴 있어요. 노약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가족의 구성원이 그때 당시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니까 5명씩을 붙여주면 추산 9천여 명이 됩니다. 2차 귀환 때 9천여 명이 돼요. 1차 귀환에 4만 9천여 명에 비하면 무려 한 5분지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들을 또 숫자가 적다고 무시할 것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1차 귀환 때 537년도에 이렇게 1차 귀환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올라간 거였다면 지금은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이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산하에 남아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 2세대들이 이제 에스라를 따라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라가 가자 하니까 함께 결단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9천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던 성전을 경험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한 영적 지도자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그렇게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제 포로 귀환, 2차 귀환에 9천여 명을 데리고 이제 에스라가 귀환의 인구를 조성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에스라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석학이에요. 아주 박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에스라한테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관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풀어줘야 돼요. 율법은 말씀을 풀어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서 스룹바벨은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었다면 에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이 에스라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자기 돕는 스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민수기 18장에 약속을 해놨어요. 레위 자손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모일까 하고서 광고를 딱 냈는데 한 명도 안 모여요. 한 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각 족장들, 가정의 대표자들에게 광고를 특별히 하면서 당신들의 주변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레위 자손들이 있거든. 반드시 내가 귀환하는 그 길에 그들이 같이 가서 나의 사역을 도와달라 하고 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언해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내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과 집중력 이걸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인 거 맞죠? 그렇지만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밥만 안 먹어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보면. 이 금식의 정신이 벌써 뒤틀려 있어요. 밥만 안 먹고 끝나요. 이거 그러고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기다린다고. 밥 안 먹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목마른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게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기도합니다. 사모하며 구하게.
모인 백성들에게요, 기도 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린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강조하죠. 그리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지요. 궁궐에 있는 금은 보석들, 아주 궁궐급 보석들이 가지고 가서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는데 쓰라고 왕이 준 예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막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 장정급 되는 일당 1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막 호위무사급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딱 무장시키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0km. 40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 가는 도중에요, 강도떼, 도적떼 만날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정보력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도적떼들의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려면 정보력이다. 누군가가 보석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간다.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강도떼들은 이 첨예한 정보력을 갖고요, 이 한 그룹들이 지나갈 때 한 번만 기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이런 상식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31절만 봐도요, 이 에스라 이 공동체가 이 광야를 통과 예루살렘을 갈 때 강도떼를 만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뺏기지도 않고 사람도 상해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31절로 36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난 시간에 7장 28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면 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이라.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뭐로 가도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은총 아래에 있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에스라가 한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가, 그저 인류 70억을 모두를 도와주는 하나님이기는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막 도와주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고, 돕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는 초점이 있는데, 이걸 코드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오늘 에스라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우리는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도움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기복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데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에스라가 도움을 받은 자리는 두 자리인데요. 하나는 자기가 은총 아래에 있다 하지만, 은총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는 은총 아래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고백이 끝났거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광고에서 모이는 대로 있으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가 할 일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복신앙과 싸우는데요, 기복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신과 나 사이에 신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옳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옳은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나는 변화될 필요도 없어요. 신은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신을 바꿀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의 흔들림이고 방황입니다. 이게 참 많은 이방 종교나 이런 타종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뭐 부적 같은 것을 보세요. 사기만 하지요. 사고 나서 부적한테 뭐 하는 게 있어요? 부적이 우리한테요, 회개하라고 안 해요. 그냥 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연초가 되면 뭐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운세를 봅니다. 운세를 봐요. 그러면 뭐 대부분 아주 뭐 틀에 잡혀 있죠. 7, 8월 물가만 조심하세요. 뭐 9월 달에 귀인을 만날 운이 있네요. 뭐 이렇게 하면 그 듣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와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7, 8월에 물가만 안 가면 되고 귀인 하나 만나기 이 사람이 귀인인가 저 사람이 귀인인가 이러다가 안 만나면 그만이고 만나면 그 맞는 것 같고 이러고 살다 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죠. 이거 속는 겁니다. 진짜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진짜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다면 인격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인격인 이유는 인격자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이 뭐예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먼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평상시에 그를 대하는 상대적인 인격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내게 비상시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의 운세적이지가 않아요. 운명론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는 도울 만한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길동이라는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와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루 기도했더니 미동도 없어요. 이튿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미동도 없어요. 한 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소원. 2달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달 만에 나타나셔서 속이 답답하여 나타나셔서 길동아 제발 복권 좀 사거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상식에 맞지도 않는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고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 현주소를 고발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요. 그 중에서 첫 주, 신년 감사주일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다발로 원하시죠. 민감하죠. 민감해요. 그런데요, 송구영신 예배만 간절해요. 송구영신 예배 첫 주일 손도 모으고 머리도 숙이고 뭐 아무튼 목욕제기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져요. 언제 새해가 왔는지 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서 하나님이 도왔나 안 도왔나 봐가지고 안 도운 것 같으면 신앙이 추락되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전형적 모델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땀과 불편함을 이기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돕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실까요? 운동이라도 해야죠. 저 매일 우리 계단 20층짜리 2번씩 탑니다. 매일같이. 왜? 전 하나님의 도움이,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영성도 약해져 가요. 그래서 이게 건강이라는 게 이 기초구나, 기초. 그런 생각이 돼서
뭐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야, 성경 좀 한 장만 읽어볼래? 교회는 못 오더라도 자녀한테 내가 한 장만 읽어주면 내가 1,000원 주겠다. 요즘은 1,000원 가지고 자녀들 움직일 수 없겠지만 아무튼 안 그러면 너 아동부라도 가라. 중고등부라도 가라. 예배라도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용돈이라도 주겠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워낙 장기전이 되니까 잘 안 먹히지만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몸부림이고 현실의 최선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돕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도와주기를, 직장 생활이 좀 불편하고 상사들의 미움이 있고 불편하고 복도를 다니고 로비를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면 아, 나 직장 생활이 윤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취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정말 상대방을 섬겨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상대방이 벌써 그걸 감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이 오고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어느 한 날부터 직장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사업장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사업장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부지런하게 열심히 수고하면 아니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사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초점이 거기라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더라도 은총 아래 있다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땀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불편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탱하며 거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 성공을 목표합니다. 근데 졸린 거예요. 졸려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졸음이 오네. 그래서 내가 이게 졸음도 안 오고 계속해서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커피 먹는 거였어요. 커피라도 일주일에 한 번 독하게 먹고 했더니 생뚱생뚱하면 졸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오면 1년 52주 계속 졸음이 온다면 내가 하는 선에서 하나님 나 졸음마귀 물러치게 한다고 마귀만 쉬쉬거려가면 물리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에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때 인간의 노구의 그 수고에 대한 도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정확하시고요. 미신적이지가 않아요.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운명론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잘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민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부분에 하나님 금년에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종합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건강도 얻고 관계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한꺼번에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나는 금년 안에는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땀, 나의 수고 그 지점을 경영하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복 주실걸요. 거기서 복을 얘기해야죠. 그죠?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사탕발렘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 약속은요. 분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초점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에스라는요, 우리 백투더 예루살렘에 갈 사람 한번 나와 했더니 9천여 명이었어요. 장정들만 1773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도 웃기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5절만 봐도요, 끝자락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국 127도에서 유대인들을 모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약속한 것 같아요. 레위 자손들이 누군데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구별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돕고 성전에 청소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봉사도 하고 성전에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주는 봉사자로서의 특권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레위 자손들이 막 다 남쪽에 다 몰려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레위 자손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제사장들을 어용해가지고 너 제사장 해라. 신분이 레위 자손도 아닌데 제사장 해라.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막 일을 해라. 해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아무나 레위 자손 시켜버리고 아무나 제사 날짜를 정하고 아무 때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아예 살아가는 왕조의 그 틀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 무슨 길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 내 마음대로의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길. 자연인에 주어지는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208년의 역사를 지내지만 거기에 19명의 왕들이 열거되지만 9번의 왕조가 뒤집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왕 해먹고 사돈네 8촌까지 다 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조의 비극이죠.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교체될 당시에 얼마나 왕씨 가문들이 막 도륙을 당해요. 비참한 역사. 근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왕 한 번 해먹고 그렇게 죽을 거라면 누가 왕 해먹어요? 그거 알았으면 아무도 왕 안 하죠. 그런 역사를 208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BC 722년 뒤에 아수르에 끌려가고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집 뺏기죠. 땅 뺏기죠. 나라 뺏기죠. 자식 뺏기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죠. 끌려가죠. 이런 비참한 역사를 이루는 그 운명의 DNA가 뭔지 알아요? 마음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었을 뿐이지요. 우리의 생활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52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 자식한테 어떤 일을 하셨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나한테 건강은 뭐 하셨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우리 사업은 뭐 하셨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연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분명한 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민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만 몇 가지만 알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난 축복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반된 삶, 이런 삶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연약함을 만들으셨어요. 아예 연약함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613가지의 계명을 다 이룰 인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몸부림치고 그때그때마다 순간에 성실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가 들리는 말씀 하나가 있으면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에스라가요, 레위 자손은 다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 이루고 못 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이 영적 싸움, 그 현장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용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뒤집으면 의인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의인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요, 신용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금년은 그 신용, 그 흉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나보세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정확하셨죠. 이스라엘은요, 1967년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제3차 중동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 군사를 이끄는데 그때 이 아랍 국가,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뭐 이 4대 국가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까지 함께 동요를 해서 이 중동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선언을 해요. 그때 기자단이 모여서 총사령관 앞에 모였을 때 기자를 통해서 선언한 것이 뭐냐면 다이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때 기자들이요, 이 멘트를 해석합니다. 기자들은 해석을 잘하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원자폭탄이 준비됐거나 수소폭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단시간에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저렇게 총사령관이 단언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준비됐다. 이렇게 예단합니다. 이 소리만 듣고요, 아랍 군사들은 겁에 질려요. 언제 전쟁할지를 용기를 못 내요. 그러면서도요, 이 육군들은 시나이 반도 그 드넓은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막 모래알처럼 이 연합군사가 꽉 채웁니다. 이번 전쟁은 연합군이 이겼다고 말하면서 복선이 오는 거예요. 이 다이안 장군의 이 선언, 우리가 단기간에 이깁니다. 근데 결국은요, 기적처럼 이스라엘 한 나라가 이 중동의 연합군 이 비율이 100대 1이었답니다. 100대 1. 그러니까 100명하고 1명하고 싸우는 게임이었어요. 누가 봐도 중동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안 장군의 이 엄청난 선언,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성전이라는 주제하에 먼저 침공해요. 에집트가 지배국이었죠. 지도국이었어요. 에집트에 있는 많은 공군 기지를 먼저 집중 공격해서 에집트에 있는 400여 비행기 중에 300여 대를 다 폭발시켜버려요. 그리고 중동의 시리아 비행기들, 뭐 여러 나라들의 비행기들이 있지만 거기도 이 공군 기지를 먼저 폭발시키게 되면서 육군들이요,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뭐 모래알 같은 병사들이요, 공중에서 폭격을 내리니까 뭐 한 길로 왔다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는 5일 만에 벌써 전쟁은 거의 거세되고 6일째 유엔이 이 전쟁을 종전하라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며 중동군은 패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0일 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다이안 장군님, 왜 그때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승리한다고 하셨죠? 물었더니 그가 한 말은 네, 우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뭐죠? 시편 121편입니다. 아주 상상 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다. 돈독한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준비할 걸 다 준비했어요. 당대의 미국의 신비행기들이 다 들이받고요. 총칼 다 준비했고요. 자기가 군사로서 총사령관으로서 할 준비를 다 맞춘 거예요. 보세요. 승리하는 현장은 우리는 유령 축복론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현장은 귀결이 분명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금년 한 해도요. 그저 우리는 잘 될 거라고 무상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영역에 기도를 섞어서 그 일에 남다르게 접근하라.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사업이라면 사업도, 그게 직장이라면, 그게 건강이라면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도우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현재 돕고 있는 우리 성도를 봅니다. 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곳에 예수 하나만 믿었지 삶은 내 마음대로예요. 예수 하나만 믿었지 삶은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고민이 섞이지가 않아요. 불편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는 거룩한 이 뜻과의 싸움이 이미 벌써 끝나버렸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뭘까요? 난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라는 그것이 속을 헤집고 보면 텅 비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금년에는 속으면 안 된다. 아무리 연초에 별걸 다 기대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나 그걸 거머쥘 수 있는 게 못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속의 포인트, 거기에 민감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22절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에스라를 도왔다는 기사거든요. 31절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은 악한 손이 아니래요. 우리를 부수는 손이 아니래요.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움의 자리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뭘 드릴 게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영역에 남다른 땀과 남다른 불편함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뜻하고 한번 맞짱 뜨게 해서 한번 가끔은 이기고 가끔은 지더라도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영적 전쟁을 한번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오차가 없을 거예요.